올라왔습니다. 우리 신양교회 우리 교사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한 찬양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 더 좋은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온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과 힘이 막 솟아오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난 너무나 암담하다, 끝이다 생각하면은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고 살 생각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를 향한 꿈, 소망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참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지도자가 있다면, 교사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여인이었지만은 설리번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 환히 밝아졌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 그분은 정말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또 히틀러에게서 영국을 구해낸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면은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뚜렷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 시대에 영국을 구원했던 참으로 귀중한 신앙인인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그를 어렸을 때 돌봐주었던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유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대단한 그 가문에서 그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꿈이 많고, 그런데 이 아들이 7달 반에 태어났어요. 8달 반도 빨리 태어났는데 7달 반 만에 처칠이 태어났으니까 별로 소망을 안 두고 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굉장히 그 사교계에서 1등만 하는 매력 있는 여성으로 약간 바람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이 처칠은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유모는 정말 이렇게 단순했지만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 윈스턴 처칠을 늘 사랑했고 격려했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을 때 그는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들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영국을 무서운 2차 세계대전 속에서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한 우리들에게 정말 주변의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사들의 사명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일을, 한 영혼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살려내는 위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우리 맡겨진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지도자,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예루살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와서는 이렇게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문을 달고 성전을 짓고 그들의 집을 지으면서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어가는 꿈을 가지고 굉장히 열정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동적인 시기에 있었는데, 그만 왕에게 모함을 해서 군대들이 다 그 성벽들을 무너버리고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많은 집들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잿더미에 앉아 슬피 울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 무너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딱 하나로 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와서 딱 한마디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탁탁탁탁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52일이라고 한 짧은 시간 내에 저들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리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쓴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고 세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저들은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쓰는데 느헤미야 총독 한 사람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우리들이 별명을 붙인다면은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미래를 여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요,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늘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넌 못났어, 너는 안 돼, 넌 끝났어 그래도 아니에요. 나는 자신이 있는데요, 나 해볼 건데요. 그렇게 자신에게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무슨 얘기예요? 뭐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되라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즉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가능성을 열려 있게 되어질 때 미래는 열리는 것이죠. 우리 집 가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훈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 가훈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합니다. 너무 좋은 가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집 가훈을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야, 우리 집에 그 집에 가서 살면 좋겠다. 정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고 하는 그런 가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우리 집 가훈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도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는 체중이 100kg는 넘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눈에 넣어도 안 보일 정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운 우리 아들인데, 하나는 문제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얘가요. 고등학교 3학년 된데도 숙제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물었어요. 야, 너 숙제 안 하니? 그랬더니 숙제 안 내주니?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뭐 가서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100kg가 넘으니까 맞아도 안 아픈 모양이에요. 그런데 얘가 무슨 정말 은근히 걱정을 했죠. 얘가 뭘 할까 장차. 그랬는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오더니 딱 무릎을 꿇고요,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드럼 치고 싶대요. 와, 그래?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뭐든지 해라 해. 그랬더니 얘가 목사 아들로서 아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우리 장로님들 뭐라고 안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셔, 해. 그랬더니 막 기뻐하면서 드럼을 교회 선배한테 배웠어요. 그게 이제 고3 초입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가르쳐준 선배가 어디를 가게 돼가지고 제 아들이 전교인 앞에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드럼대에 앉아가지고요, 이 큰 애가 드럼을 치는데,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드럼대가 빛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났을까요? 거기 누가 앉아있죠? 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말 은혜롭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악기가 생겼는데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네요? 드럼이에요. 오늘 찬양했습니다만 드럼이 둥둥 그렇게 음악을 힘을 주지 않았다면 은혜가 될까요? 별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전에는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은 한꺼번에 다 들었는데 요즘은 뭐부터 들을까요? 드럼 소리예요. 드럼. 야, 드럼 기가 막히게 잘 친다. 은혜롭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빠가 뭐냐? 아빠는 아들이 있는 곳엔 그렇게 빛이 나는구나. 무엇을 하든지 다 좋구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악기가 뭐죠? 감동 주고 은혜를 주는 악기가? 예, 여러분들도 이제 전염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하구나.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때 저는 제주도에서 15년 목회하고 서울에 막 올라왔을 때요. 제주도에 있을 땐 저를 많이 알았는데 서울에 오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가슴이 싸한데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목사가 누구세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묻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묻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한 목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넌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목사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뭔데요 부족하고 사람들도 안 알아주는데 뭐가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보냈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부활했고 너를 위해서 지금도 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대단하죠, 제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가슴에 손 얹으셔야 돼요. 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한 자를 임을 아는 자에게는 미래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부터 보시죠? 예,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예, 단체 사진 봤는데 내가 눈을 감고 그리고 내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럼 저는 그저 찢어버립니다. 안 나왔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나오고 내가 환히 웃고 내가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길이길이 보곤 합니다. 잘 나왔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다 잘 된다라고 말해도 내가 우울해요. 내가 나의 자신이 싫어요. 그에게 미래는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내가 환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존귀 여기셔 라고 하는 나에게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미래는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2세였어요. 바벨론 포로 2세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나라는 망했죠. 그리고 또한 멀리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가 있는 것도 2세인데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 신앙과 그리고 또한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가장 어려웠었던 포로 신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봤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가 수산궁에서 그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바벨론 제국의 왕 옆에서 보조하는 최고의 그러한 그 관리로서 등용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 소중한 시간에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중요한 것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그리고 소중한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고 이웃에게 열려 있을 때 그에게 미래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그를 쓰시죠. 느헤미야는 그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 1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수산궁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고로 발달된, 최고로 화려하고 그리고 부요한 궁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강요들이 모여서 그러한 정상회의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세계적인 국제적인 연회가 열리고 그 모든 하늘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권력의 정상부에서 뭐가 부족했겠어요. 날마다 행복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 동족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지내는데 나의 동족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은 불타고 그리고 동족이 잔해받고 있다는 그러한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궁전에서 즐거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와 같이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언제나 이웃을 향한,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요즘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소중한 줄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쓰시는가 하면은 이웃에게 열려져 있는 사람. 박노해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이웃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에게는 참 미래가 열려 있다는 거죠. 미국에 가면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학생들 가운데 수재들만 모여가지고 미국의 정치, 경제, 모든 학계 그리고 모든 예능계의 최고의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그러한 명문 고등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는 건학 이념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운 정신이 있는데 라틴어로는 non civic, 영어로는 not for self,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네요. 최고의 그런 엘리트들이 그 필립스 아카데미에 와서 왜 공부하느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에 공헌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죠. 정말 그러한 이웃을 향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누구이며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있다면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귀한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들도 소중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크게 들어 쓰실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그거밖에 없으십니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들어 쓰실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앞으로 크게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목사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시죠? 네? 김창근 목사는 한 분도 없네요. 은퇴할 분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앙교회를 주셨고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바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는 교회죠. 제게 그 신학교 동기 가운데 우리 그 열심히 기도하던 목사님 한 분이 꿈이 있었어요. 난 세계를 움직여 가리라. 그리고서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굉장히 가까웠던 기도 동지거든요. 네,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동부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만 목회가 안 돼서 교회를 나오셔야 됐어요. 근데 이분은 나올 때마다 점점 그렇게 서부로 옮기셨어요. 서부로 옮기다 마지막 끝까지, 미국 끝까지 간 교회가 어딜까요? LA입니다. LA 가서 그렇게 또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목회를 못 하셔가지고 나오시게 됐어요. 아주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인데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고속도로 큰 길 가면은 큰 트럭이 오면은 야, 핸들 조금만 돌리면 쉽게 죽을 텐데, 인생 끝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서 사셨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요, 거기에 한국에 있을 때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상담을 공부하고 신학까지 공부해가지고 LA에서 유명한 그런 상담가 매스컴을 타는 분이 됐습니다. 남편은 죽을 쓰는데 아내는 이렇게 뜨면은 남편들의 심정은 어떠세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혼해달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답니다. 제발 좀 이혼해달라.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보 제발 살아줘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살아드렸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혼 안 하고 잘 사셨어요. 근데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어느 날이에요, 그냥 집안에 있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중이었는데 책상에 앉아 있다가 막 뭔가 쪼여오는 것 같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팍 집을 뛰쳐나가셨어요. 집 앞에 가니까 깜깜한 조그만 주차장 그 땅이 있는데 거기 멍하게 서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요즘 그 아빠가 좀 이상한 거 알거든요.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빠 그러면 막 뛰어나더래요. 그러고서 아빠를 보고 왜 그래? 야,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일을 저질러 같은 것 같죠. 그래 아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들을 안고 흐느껴 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널 왜 해줄 게 없구나. 그리고 막 이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하며 우니까 아들도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집에 변화가 생겼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누구에게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빠가 아니라 아들에게 그렇게 그 변화가 생겨가지고요, 이 아들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적이 중하였어요. 그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여러분요? 굉장히 훌륭한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공부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미국 전체 학생 가운데서 상위 성적 0.01%.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대단한 성적인데요. 미국의 명문 대학을 다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LA는 최고 명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인데 그 가정에 모처럼 즐거운 일이 생겨서 입학식하고 가족들이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아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 그날 밤이 생각나가지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열심히 했냐?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더니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 믿고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했을까요? 야, 이런 인간 믿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살겠냐?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공부했나요? 아니죠. 아빠를 안고 막 부득혀 우는 순간에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내게는 이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열정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뭘 하겠어요? 뭐 알바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나 공부할 거야. 열심히 해서 그 가정에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생겼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딛고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식사 사주면서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면은
누군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그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신양교회 교사들, 영혼들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때 살지만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늘을 여는 사람.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거든요.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서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위대한 공사를 이루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큰 영적인 부흥운동을 가져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수많은 그런 고비들이 있었지만은 잘 견디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리더십의 교과서처럼 느헤미야서는 읽혀집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우리 직접 읽어 나가다 보면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 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총독으로 파송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또 기도하고, 참으로 기도 가운데 그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죠.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울고 또 울고 슬퍼한다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들은 출출해지면 뭐가 먹고 싶으세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음식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저녁에 제일 먹고 싶은 음식, 한국인들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이 많은데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면입니다. 라면,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런데 라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자다가도 깨어 얘들한테는요, 이런 얘기하면 당신과 함께라면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도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왼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라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 방황했고 반항했고 어둠 속에서 많이 지냈는데, 어느 날 저는 신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좋다고 술 먹고 집에 가다가 타이탄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세브란스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 병원의 전문의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저희 매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청년의 그러한 무릎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 평생 뻗정다리가 돼서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럴 거다 생각했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화곡동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때 화곡동 가까운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굉장히 몸이 아프셨습니다. 약하시고. 근데 아들을 위해서 40일을 작정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의 전화를 쌓으시러 가시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비틀비틀거리시면서 쓰러질 것 하면서 40일을 그 화곡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지금까지 잘 걷고 그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요, 제가 이제 그 수술한 지가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몸 가운데서 약해지는 부분이 무릎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무릎을 많이 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깜짝 놀라요. 못 보던 모습이니까요. 목사님 왜 저세요? 그럼 설명이 길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방황했던 시절 무릎이 이렇게 다쳐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럴 때마다 늘 겸손히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빠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빠들도 기도하면 그 가정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눈물로 대신 우리 요즘에 보면 결손 가정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둘째 아들 드럼 치던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얘기가 긴데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문제 많은 가정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육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정이 많아요. 정신병으로 이혼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늘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니까 애들이 살아나더래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교사가 영혼들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열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는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신앙이 좋고 그리고 또한 그 의사로서 많은 암 환자들을 고치는 명의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어요.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보아야 밥을 먹게 하고 또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 잘 돌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얘야, 사람 보면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얘야, 엎드리면 앞선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죠. 정말 계속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여는 귀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사들이 귀한, 하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언제나 자신에게 또한 이웃에게 열려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큰 부흥을 이뤄가며 어둠의 빛을 발하며 새 역사를 써나가는 미래는 여는 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